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올해 우리 교회 쉐마 공동체 세우기 운동을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3년 동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날 말씀 들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중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나누어 드리는 가정 예배문을 꼭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가정 예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성공하면요,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에 성공할 수 있고 또 가족 간의 친밀감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신앙 양육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없는 가정인 경우에는 부부간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우리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홀로 있는 가정, 혼자서 또 가정 예배문 가지시고 큐티하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문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거 꼭 가져가셔서 우리 주중에 꼭 말씀 묵상과 또 예배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성경의 첫 번째 주제,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질서와 조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순 우리말이죠. 그런데 이 아름답다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이 아름이라는 말이 나, 자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나답다, 자기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원래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TV에 나오는 미스 코리아, 연예인 그렇게 닮은 모습으로 성형수술한다고 해서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래 지으신 나의 모습, 나의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다운 삶, 자기다운 삶, 내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처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감격, 그 확신을 가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때의 우리의 모습,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 모양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몸, 우리의 뼈와 살, 우리의 얼굴 모양 생김새, 이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관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로 지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를 갖춘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이 책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형상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동식물은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요. 집을 지키라고 개를 데려와서 잘 먹이고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훔쳐갔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훔쳐가도록 개가 짖지도 않고 쿨쿨 잠만 자고 있었어요. 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개가 주인 앞에 엎드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님, 오늘 제가 제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개가 그렇게 반성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동식물의 삶은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살면 끝나는 것이 동식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책임, 내 사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대리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인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이야기하죠. 사람답게 살아야지. 제발 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습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받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창조 때 우리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처음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나치게 기복적인 종교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기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그저 현실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2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번성의 복이요 사명의 복이라는 것이죠. 처음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의 땅, 행복 동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행복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번성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행복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번성하도록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회복되도록 힘쓰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행복 동산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한 복을 전하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지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번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우리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와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요, 날마다 그 창조를 만드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키 토브, 히브리어로 이 말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굿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6일째 우리 인간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웨인네 토브 메오드. 직역을 하면요, 이 히브리어 이 문장의 직역은 보라 엄청나게 좋도다. 이러한 느낌표가 붙어 있는 감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좋으냐,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very very good, 이런 뜻이고요. 영어에 보면 우리 한글보다 이렇게 감탄의 표현들, 단어들이 많아요. 진짜 미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굉장히 감탄을 잘합니다. beautiful, wonderful, amazing, excellent, 작은 음식 하나 가지고도 막 wonderful, 뭐가 wonderful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감탄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쑥스러워서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정말 아주 좋구나, 최고로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렇게 감탄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아름다움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와 타락이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라 정죄받고 버림받은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패함을 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얼만큼 좋게 봐줄까, 이것을 늘 의식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 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다시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평가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사람들의 멸시와 또 천대와 또 조롱을 당하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고백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향해 또 같은 동역자인 사도들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천하고 더럽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기보다는 모욕과 비방을 받고 정말 만물의 찌꺼기, 이 찌꺼기라는 말은 쓰레기라는 의미예요. 만물의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구나.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자신의 상태, 자신의 그 모습을 결코 한탄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까지 바쳤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삶, 사명을 위해 평생 달려온 충성된 삶, 그 삶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비천하고 찌꺼기 같아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문교회 참 보기가 너무 아름답구나,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구나, 좋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은요, 자신이 만든 그 작품에 엄청난 큰 애정을 갖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창의력을 다 발휘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심혈을 기울여 그 작품을 완성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은요, 자기 작품을 마치 자식처럼 여기고 좀 더 보태면 자기 생명처럼 아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자연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아끼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인생은요, 이미 깨질 대로 다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일도 한 것이 없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지식이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바,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쓸모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비닐봉지 같은 값싼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명품백 있지 않습니까? 막 비싼 명품 양복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얼마나 비싼지 저는 한 번도 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정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 가치 있는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평생의 삶 동안에 가치 있고 존귀한 삶, 하나님의 선한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무기력해지고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실망과 좌절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참 그런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는 내 인생의 가치와 자존감이 끝없이 추락해서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인간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가장 복 있는 존재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처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